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이 시대는 많은 평가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하면서 그 평가단의 숫자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기술적인 부분과 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찬양 반주가 감미로웠는지, 찬양 선곡이 적절했는지, 설교가 잘 전달되었는지, 또 모든 순서가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었는지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으면 그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부르며 마지막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예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이러한 기술적인 평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았던 부분은 여자가 감추었던 사생활을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자가 보니 이분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은 이제 예배라는 주제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주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는 여자의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가리기 위해 예배의 질문을 물어보고 예배의 주제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언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여자의 심리 상태가 수치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4장 전체의 내용은 죄사함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은 생수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수치를 가르기 위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8개의 구절 가운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7번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이 여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여자는 다른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서 물어보았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생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 생수에서 예배로 주제를 바꾼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생이 목마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여러 가지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중에서 남편과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장소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수가성에서 가까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각자 내세운 근거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주장한 근거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논쟁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지금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다윗 시대의 기록은 모세오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없는 기록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이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곳, 처음 제단에 쌓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장소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구열이 높았던 친구 부모님들이 숫자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를 어디로 진학하느냐에 대한 이 중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대성중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강남의 파락군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파락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이사 비용과 또 이 통근을 해야 하는 그 거리,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대성중학교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중학교를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성중학교를 가던 파락군을 가던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오면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놓고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나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장소의 여부가 참 예배를 판가름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이 되느냐,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참 예배를 판가름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기록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예배자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찾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영은 형체도 없고 사람이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마음,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형체가 없고 그 자체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관찰하고 많이 교제를 해도 그 지식은 늘 부분적입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관찰하고 또 많은 대화 가운데 교제를 나누어도 늘 상대방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관찰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꾸며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꾸며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 저기 계시는 걸 봤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꾸며내는 말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내신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기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식 없이 예배를 하고 진리 없이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그래도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는 유대인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곳, 그곳에서 계속 만나실 것이다라고 꾸며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내와 파네라에서 점심 약속을 하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파네라에서 아내와 점심 약속을 하고 또 약속에 맞추어서 그곳에 아내가 나타나고 또 내가 가서 같이 점심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곳에 가면 아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아내라고 생각하고,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어떤 여성을 저 사람은 아내라고 생각하자, 아내라고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점심 교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세겜에서 계속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겜에서 만나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만나주겠다라는 생각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진리를 바탕으로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약속된 방법으로 드렸느냐는 좀 의문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약속되지도 않은 장소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 아무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그리스도 참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 글에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글들을 남깁니다. 또한 그 기록된 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 안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23절에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두 가지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곧 오겠다라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할 때 참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 자체가 그 앞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이 여인을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만족을
결국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여자의 질문과 답변에서 주님은 이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진리를 알게 해줄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자신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도 참된 예배는 장소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로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대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 진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삶을 재발견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살 것을 기쁨과 감사로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늘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또 오늘도 그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사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그 기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